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뒤집어 쓰고 자기 아들을 친히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잘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아멘. 충청도 사투리에 뭐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 충청도 양반이죠? 이 말이 어떻게 쓰이냐면 화났을 때 뭐여? 놀랐을 때 뭐여? 짜증날 때 뭐여? 무서울 때 뭐여? 황당할 때 뭐여? 슬플 때 뭐여? 감동일 때 뭐여? 기분 나쁠 때 뭐여? 기분 좋을 때 뭐여? 충청도 사투리 비슷합니까? 충청도 사투리 뭐여는 언제든 쓸 수 있는 마법의 사투리 같지요. 신기한가요? 그런데 말할 때만 쓰는 마법의 단어 말고 인생의 어떤 고비에서도 마법같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예수님의 이름만 고백하면 죽음도 피해가고 예수님의 이름만 외치면 모든 죄도 사함받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를 주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의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예달프고 절대 마주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단어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사람들은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한다 해도 죽을 만큼 괴롭다는 표현일 뿐 정말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화기애애한 장례식은 없습니다. 천수를 누렸다고 할 만큼 장수하시고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하지만 그나마 덜 슬픈 생각일 뿐 좋은 죽음이 있을까요? 유족들에게는 똑같은 슬픔일 것이고 특히나 본인에게는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이란 인간에게 너무나도 두렵고 극복할 수 없는 큰 벽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음을 피해보고자 종교에 매달려 보기도 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장기를 이식하기도 하고 냉동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의 순간을 잠시 미루는 것이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죽음의 공포는 더욱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의 없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멋있게 표현한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 속 에스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대사를 내뱉을 때면
죽음을 불사한 히어로 캐릭터와 같은 영화 속 여주인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죽음의 각오를 한 에스더를 쉽게 생각하고는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냥 넘겨버립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갔을 때 주인공 다닌 그녀의 각오를 왕이 이미 느꼈기 때문에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청을 들어준 것처럼 쉽게 생각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굳이 에스더는 그렇게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왕후의 자리에서 호화롭게 편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도 왕에게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으로서 유대 민족이 위기를 겪는 것이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굳이 나설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위기의 원흉은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인사만 잘해도 굶지는 않는다던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도 안 하는 뻣뻣한 성격 때문에, 바로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위기에 닥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에스더는 출생의 비밀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르드게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만에게 빌든지 죽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규례에 묶여 있습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 봐볼까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소극적인 에스더의 행동에 모르드게는 분노하면서 혼자 자리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스더는 억지로 할 수 없이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갔을까요? 모르드게의 협박에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까짓것 죽지 뭐 이런 심정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요명한 대사를 했을까요? 에스더가 언급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서 인간은 죽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으로 죽는 자는 개념을 알았어도 처음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사는 축복이 허락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뱀을 통한 마귀의 유혹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자기 손으로 창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죽일까요? 이런 의심이 들어왔어요. 치사하게 하나님이 겨우 과일 하나로 죽인다면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기어코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것 어떻게 되겠어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그 죄악의 결과로 인간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제 죽음을 앞둔 인간은 하늘을 원망하며 삽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없다고 헛소리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에요?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영벌로 곤두박질치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말했던 것이 사실 알고 보면 모르드게의 협박 때문이었을까요? 억지로 했던 일, 가벼운 의미였을까요? 아니, 에스더는 정말로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에스더의 이전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 왕이 부르지 않으면 절대 왕에게 나오지 말라는 엄격한 규례가 생겼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애척이 득세하는 문제가 늘 역사적으로 골칫거리였습니다. 단순히 재수없게 와스디가 폐위된 것이 아니라 외척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새로운 왕후 에스더는 무늬만 왕후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예 출생도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함부로 나대다가는 하만을 계략 이전에 왕의 분노로 유다 민족이 쓸려나갈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무슨 청을 올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롭게 잔치를 베풀어 왕을 초대했으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고 뭐고 왕을 앞시고 함부로 나서면 끝장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협박이 아닌 조언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누구의 일을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자신의 안위보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까짓것 죽지 뭐 하는 마음가짐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민족을 위기에서 건져내겠다는 각오가 서린 말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돼요. 에스더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후의 자리를 잇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을 에스더는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길을 왕에게 간청하기 위해 이전 왕후 와스디로 인하여 먼저 왕에게 나갈 수 없다는 엄한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감히 왕에게로 나갔습니다. 성경은 그저 아이들이 한 번 읽고 지나가는 동화책 따위가 아니에요. 성경은 동화나 영화나 드라마와는 차원이 다른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구원자에 대한 말씀이며 구원자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원죄로부터 시작하여 죄에서 떠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 지은 인간이 당연히 죽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한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이에요. 그리고 이런 끝없는 죄악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사건은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아서 이런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 결국 모든 인간에게 다가올 무섭고 두려운 죽음에 대해 예수님이 대신해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겠다고 사랑의 선포를 하시는 예수님의 예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죽으려고 하실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인간들은 한낱 피조물이잖아요. 예수님과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이고 게다가 인간은 창조주를 배신한 배신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려고, 이 땅에 와셔서 죽으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의 허접한 신하들처럼 삼위 하나님의 권력 다툼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뭐죠?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누가 대신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인간을 살려주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죽는다고 죽을 자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저를 위해서 죽은다고 제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모든 죄를 전가받아 죄를 사하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이에요. 인간들은 쉽게 말합니다. 까짓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까짓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죽어서도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요. 영원히 지옥에서 머무르셔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조금도 사라져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인간은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생 같은 드라마와 그런 영화들인데요, 환생 같은 건 없어요. 100년도 안 되는 삶이 끝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인간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해주고 죽음을 면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죽음도 사람의 죽음도 숭고한 죽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조선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숭고한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어떠한 숭고한 죽음이라도 그것으로 끝납니다. 한 번의 위기를 넘겨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인간은 예수님을 향해서 전혀 믿지 않았고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헛소리로 치부해버렸어요. 요즘도 여러분 사람 붙잡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면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잖아요. 헛소리로 치부해버려요. 지금까지 증명되어 온 죽음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들은 다 가짜라고 비난하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극히 작은 가치의 몇몇 인간의 죽음도 숭고하게 여기면서 정작 죽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사랑으로 기꺼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한참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여러분, 어떤 인간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은 싫지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언젠가는 그 끔찍한 죽음을 억지로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던져 무한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거나 땅에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생명만이 땅에 떨어져도 죽어야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쉬운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바로 예수님의 대사였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순환을 감수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불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죽음으로 증명됩니다. 죽음을 불사한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100번을 죽고 1000번을 죽어도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의 대가로 죽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흠도 점도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죄가 없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떠안고 대신 죽으셨어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생명을 주셨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예수님은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의 확증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음마저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면 왜 죽이느냐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 아들을 죽음으로 인간들을 살려주십니다. 대신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들은 신화에서, 동화에서, 수많은 옛날 이야기에서 두렵기만 한 죽음을 피하는 영생의 삶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먼저 회개하지 않고 먼저 돌아오지 않는 패역한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랑,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두려워하던 죽음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책망을 하고 협박을 해서 에스더가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 민족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충고에 바로 지금이 나서야 할 때임을 깨닫고 스스로 죽음까지 각오한 것입니다. 등 떠밀려서 한 죽음의 각오가 아닙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이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왕에게 나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규례를 어기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왕에게 나가서 유다인들이 살게 된 것처럼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그 규례를 어기고 예수님이 그 죄로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스더 또한 히브리서 11장의 기록처럼 오실 구원자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이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하면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하지만 어떤 인간도 죽음을 절대 피할 수 없고 사망 권세를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면, 그 죽으심으로 이루신 크신 사랑을 알면 죽음을 피할 수 있고 사망 권세도 비껴가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죽음은 아무리 위대한 죽음도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셔요. 크고 위대한 사랑을 주십니다. 스스로를 십자가에 던지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고 끔찍한 죽음까지 이르신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지 믿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랑만 가지고 작게 사는 성도가 있고 큰 사랑을 가지고 크게 사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만큼 성도의 삶이 결정돼요. 지극히 작은 사랑만 알고 세상에 짓눌리고 세상에 주눅들어 살아가는 불쌍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가 금식하고 고행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금식하고 괴로워하고 고행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작은 사랑만 가지고 나머지를 자신이 채우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종교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이며 영원한 승리를 주셨는지 많이 아는 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으로 나타난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면 왜 죽었느냐고, 살아서 좋은 것 주지 왜 죽으셨느냐고 투덜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친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를 사랑하심으로 죽음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다릅니다. 인간의 죽음은 회피와 도피이며 그 끝은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어 죽는 자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자로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큰 사랑,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자세히 알수록 우리에게 그 사랑은 더욱 커집니다. 그 죽으심이 어떤 자유를, 어떤 승리를 나에게 주셨는지 모르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죽으심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가벼이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으로 이룬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도 커집니다. 명성왕후는 비운의 왕후였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행복한 왕후입니다. 이 에스더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왕후가 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가장 행복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각오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규례를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전능자가, 창조자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 있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는 에스더처럼 영원히 행복한 왕후가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해야 돼요. 예수의 사랑 더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떤 죽음이었는지 자세하고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정확히, 자세히, 깊이 알고 깨닫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는 모르드게에 사람들을 모으고 금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 금식을 무슨 주술처럼 여겨요. 그러나 금식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각오예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걸 다 뒤집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금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자랑과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그 사랑으로 이루어진 자유와 승리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예수님의 죽음을 흉내내겠다고 금식하고 고행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을 자랑해야 하고 그 사랑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불쌍하게 보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과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무슨 자랑을 하고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6월절에도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배불리 먹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죽음마저도 넘어가도록 큰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누가 져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신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완성하겠다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합니다. 이런 행위는 어찌 보면 신성모독행위예요. 한국 기독교는
1950년대 장로교 총회에서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결의를 했어요. 그러나 70년대 후반부터 MDB가 시작되고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면서 어느 날 갑자기 천주교를 따라 사순절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사순절과 고난주간은 총회에서 분명하게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천주교의 전통입니다. 이제 금식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그 죽으심에, 그 사랑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맛있는 고기를 드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승리를 자랑하는 소중한 자리를 전도 대사양자에게 고기를 사주면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궁상맞은 고행과 금식, 그리고 자기 절제들은 나의 만족일 뿐입니다. 이런 것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승리의 소식, 자유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지 금식하고 고행하는 미련한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면서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전도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